오늘도 주님절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성령이여 내 영혼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죄악된 마음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와 사회적 갈등과 세상의 완악함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를 발견하여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심으로 더욱 성숙해진 믿음을 소유하는 청천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성명절로 많은 성도들이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합니다. 가고 오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는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 명절을 힘들고 어렵게 보내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우환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육신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힘든 투병 생활로 인해 육신뿐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치유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여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믿음의 열매로 결실하는 우리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가정 그리고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운 환경의 선교 현장에 성령님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많은 결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청천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시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명절 보내십시오. 기적과 관련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 명절인데요. 우리가 친척 형제들을 만나면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세상에서 잘 사는 형제 친척들을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전시키는 기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닷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요. 또 가장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강력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고요. 뒤로 가면은 애굽 군대에 밟혀 죽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불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뭐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안 되는 거 다 일상사이고 모든 사람이 겪는 바이죠. 그래서 세상에 뭐 특별한 불만과 어려움 없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우리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뒤로 돌아가자니 지나온 길이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중간에 서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늘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똑똑해 보여요. 또 물려받은 것도 많은 것 같고 집안도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급도 늦어지는 것 같고 성공도 안 되는 것 같고 길도 안 열리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내가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느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에 살면서 학연, 지연, 또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인 불평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현실 앞에서 나는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 이익보다도 손실을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많은 성도님들 오랫동안 섬겨 오면서 한 해도 작년보다 올해가 경제적으로 좋았다고 얘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20년, 30년 전에 생각해 보면 그때의 경제 규모하고 지금의 경제 규모와 발전을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과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매년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도 들어가고 월급도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100을 얻은 것보다도 100을 잃어버린 거에 사람들은 훨씬 더 심리적인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매년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SNS 또 영상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비교 대상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내 옆에 동네 친구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죠.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성공 스토리를 SNS나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느껴요. 또 유튜브를 보면 세계적인 명승지를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 나는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애굽의 경제적으로 나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또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흙을 짓이겨 가지고 벽돌을 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사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건축, 토목공사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농사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노동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한 국가를 위해서 400년 동안 애를 썼다면, 그래서 애굽 역사에서 문명이 가장 발전한 시기가 이때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도,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이득이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강해지는데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가라고 사실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것이 뭡니까? 군사력과 무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무력과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죠. 불리한 상황에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인 시위를 합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세력을 연합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불만을 다수의 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하고 조직을 결성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치 현장에서 또 노조 모임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과격해지면 급진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무장봉기를 한다든지 무력 혁명을 일으킵니다. 남미라고 하는 데서는 지금도 이런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라보는 시각과 틀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악이 되게 하고 악이 선이 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죠. 폭력을 선의의 투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겁니다. 역사 해석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언어를 교묘하게 바꾸어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과 사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문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예? 요즘은 문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왜 그래요? 문둥이를 한센병 환자로 고치면은 그 환자가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단어를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만들려고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를 제재하는 악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럴듯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넘어가지고 그냥 동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내면을 꿰뚫어보고 진리를 구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미지에 쏟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에 선동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그 다음에 대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왜 만들어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바로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여러분, 합리적인 합법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의회 독재도 이런 거에 들어갑니다. 다수가 의회를 차지해서 불리한 법,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은 없애버리고 유리한 법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제도나 시스템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의 대표라고 해도 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고 공화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놨는데 이 헌법은 바꾸기 어렵도록 만들어놨어요. 국민의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을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라도 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래야지 나라의 근간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회가 독재를 하면 이런 것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다니엘 시대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해야 된다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죽을 뻔한 겁니다. 예, 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세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에스더서의 기록이죠.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위협이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 지키려면 이런 현실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강단에서 그냥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강제하는 거, 이것이 세상이 상황을 통제하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매운동하는 거, 또 파업을 하는 거, 자본을 철수하는 거, 후원금을 중단하는 거, 그래서 압력을 행사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에 한한령을 시행했잖아요. 지금도 이 한한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의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망해가지고 철수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매운동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음악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경제에 피해를 줌으로써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 바로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시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말세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력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여론전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경제로 압박하는 것. 세상은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힘도 없고 세력도 없고 참 너무 불리한 입장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강력하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예요. 이 불리한 상황을 누가 역전시키느냐?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리한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은 몸을 움직이지 말고 차렷 자세로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말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무너지지 마라. 마음이 고요하게 흔들림이 없이 정중동의 자세로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그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잠잠히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사람이 상황이 불리해지면 패닉 상태에 빠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정신이 없거든요.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몸은 여기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온 세상을 정신없이 쏘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지구 12바퀴 돌고 이 자리에 와서 마음에 앉아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런 죽음의 자리로 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우리 애굽에서 큰 불만 없이 살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데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막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죽게 된 상황에 놓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이 없어져요. 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차분히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도 집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데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요. 뭘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거든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야지 불리한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손을 못 잡는 것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래 주님 뭐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요.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더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분주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아니면 차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세요?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습니까? 내가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평안해요.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면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손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될 때에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대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뒤따라온 애굽 군대와 애굽 사람들을 물을 덮어가지고 한순간에 완전히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언제 그 일을 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애굽 군대를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동풍이 불어오게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그 길이 죽음의 바다인데 생명의 길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길 안에 애굽 군대를 몰아넣어가지고 한순간에 없애버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세울 수 없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저기 어디 가면은 학박사들이 연구소에 몰려 있는 교회래요. 거기에는 믿음이 제일 없다고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믿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방법을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묘망측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후유증이 없는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믿으실 만한 분.
또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고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해서 이루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였는데 이 동풍이라고 하는 거 바람 아닙니까?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성결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믿으실 만한 분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실 수,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냐? 그럼요. 여러분,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럼요.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 그럼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이기실 때에 우리의 승리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리한 상황이 왜 역전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가세요. 거기 어디예요? 홍해 바닷길이죠.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가세요.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갑시다. 15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디로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갈라진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볼 때는 죽음의 바다 같아요.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해서 그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기세등등하게 따라온 애굽 군대는 거기에서 수몰되어 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역전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거기에서더라.
순종하여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냥 발에 동동 바닷가에 발만 담그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중으로 확 들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경험하였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홍해 바닷속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기적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장중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십자가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 역전 현장에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회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술, 담배 문제.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해 봤는데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가자니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씨름하자니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옆에 그냥 몰쳐두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장중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예배를 깊이 못 들으는 거예요. 여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하잖아요. 중독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씨름할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폭력, 경제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씨름하려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그냥 몰쳐주고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양성종항처럼 이거 우리 생명에 지장 안 되니까 그냥 달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문제를 보면 바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결정적으로 신앙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장중,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홍수 바닷길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간통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가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음을 바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기적은 은혜의 장중에서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 문제를 직면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홍해 바닷가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은혜의 장중 홍해 바닷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리한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홍해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는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인데요. 여러분 설날 가정 예배지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설 명절 연휴 기간 월화 수요일 새벽 기도는 소망부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절 관계로 점심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 교구장 만남과 순장반 개강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꼭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받습니다. 고3 기도부모 세우기가 있겠습니다. 고3 학생들, 기도부모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교사 학부모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0기도 용사 모집합니다. 발대식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청천교회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전반기 양육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지원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날 명절 불의웃 돕기 사랑의 쌀 기증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육체 질병 치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많이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양 2팀의 이순옥 성도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월 1일이 지난 지는 오래됐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